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시간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교회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우리 기다린다라는 거 wait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고대 영어에서는 wait라는 이 동사를 약간 현대 영어랑은 다르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병사들이 이 적군이 이제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면서 아주 경계체제로 이 보초를 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냥꾼들이 올무를 올 때 이 올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복을 뜻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온 신경을 집중해서 무언가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wait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우리 성도들의 삶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또 고대하면서 또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진리 되신 별 되시는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잠시라도 한눈을 팔아서 우리 주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 사람이 많은 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뭐 놀이동산이나 혹은 시내 한복판에 갈 때 아이들한테 항상 당부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그때 꼭 붙어서 손잡고 다녀라. 자칫 잘못하면 길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죠. 그런데 이놈들이 하도 호기심이 많으니까 엄마 아빠 손을 놓고 마음대로 가려고 하다가 길을 잃기 십상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여러 가지 내 주변의 변화들, 또 크고 작은 문제들에 내 시선을 빼앗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를 따르는 것을 놓치게 되고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주님만을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이죠. 간혹 가다가 잠시 예수님을 잃어버린 베드로 물에 빠지긴 했지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바로 베드로를 건져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혹 예수님을 놓쳐도 주님이 와서 건져 주셨다 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지금 한번 잠시 눈 한번 감아 보세요. 눈앞에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눈 뜨시고요. 계속 눈 감고 있으면 잠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감아도 주님이 내 앞에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는데 주님의 말씀,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하는 일 더 꼬이고 힘들어지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 나도 그 사람처럼 돼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뭐 성경의 많은 인물들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것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지식적으로만 얻으면 아무 유익이 없겠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가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이 세상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역사하시고 그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새 창조의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목도하면서 경험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새 창조라고 하니까 좀 거창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앞으로 당신이 하시게 될 일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자, 그리고 마음이 눌린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참된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새 창조, 우리 주님의 생명의 사역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새로운 새 창조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새 창조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음에 눌렸던 것,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쌓였던 마음들이 우리 주님의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 감사와 기쁨, 또 평안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새 창조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로부터 눌린 자, 포로된 자가 누리는 참 자유를 경험하고 눈먼 자, 병든 자, 나음을 입는 그런 치유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새 창조의 분명한 사인, 이렇게 변화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고 때로는 희미하고 때로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이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 것인가 라는 의심과 회의가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뿐만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큰 시험에 빠져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관심이나 갖고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죠. 오늘 그래서 다윗의 기도 가운데 가장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 주님,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기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How long? 하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언제까지 내 기도에 침묵하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아무런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이 나에게 무관심하시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 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이 영어 단어 기도라는 거 prayer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prayer의 어원은 라틴어 프리카리오스라는 단어에서 의미합니다. 이 프리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모호한, 불확실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암중무색하며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나도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주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가라 하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합군의 정치 지도자인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입니다. 처칠이 전쟁이 끝난 후에 명문대학 옥스포드에서 초청을 받아 연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승전국 연합국의 수장 중에 하나였던 처칠이 온다라고 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이 홀이 꽉 찼습니다.
처칠이 와서 과연 어떤 말을 할까? 또 이 명연설가로 아주 유명했던 처칠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숨죽이면서 그의 말,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자를 쓰고, 여러분 처칠의 모습 사진으로 보셨죠? 권련담배 같은 걸 피면서 나타나는 그런 사진의 모습도 기억하시라 생각합니다. 단상에 오른 처칠은 단에 올라서 긴 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짧게 이런 7마디 연설을 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가 한 말은 이런 말이었죠.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의 연설의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 큰 울림을 받았는지 모두가 다 일어나서 큰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설교하고 박수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초등부 설교할 때 한 5분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아이들이 우리 전도사님 최고 하면서 막 박수 치더라고요. 처칠이 박수를 받은 거 그의 연설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그의 삶으로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 또 지도자의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는 팔싹동이로 태어났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공부를 하도 못해서 이 멍청한 놈아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시험, 우리로 얘기하면 국어 시험이죠. 국어 시험에 몇 번이나 낙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 삼수를 해서 겨우 들어가서 나중에는 영국의 수상까지 되었던 인물입니다. 우리 자녀들 혹시 공부 못한다고 낙제한다고 절대로 구박 주지 마세요. 이놈들이 자라나서 나중에 우리나라를 이끌 위대한 지도자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그거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아이들 성적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처칠의 삶에는 그의 한 가지 모토,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불굴의 신념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일구었습니다. 이 짧은 기록을 보면서 우리 성도의 삶도 이래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처칠의 또 다른 면, 여러분 그가 많은 일들을 습작하듯이 기록한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를 바탕으로 해서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 제목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자신의 전쟁의 경험담들을 모아서 아주 대작을 완성해서 출간하게 되죠. 그리고 전후에 이 책이 우리 한강 작가가 받았죠. 얼마 전에. 그리고 인터뷰까지 하셨는데 노벨 문학상으로 수상되는 문인이고 작가이기까지 합니다. 국민적 영웅, 정치 위대한 지도자였던 처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삶의 모토, 이 모토처럼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여 언제입니까? 탄식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한 가지 안내지를 드렸습니다. 365일 매일 드리는 기도라는 안내문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 한 날을 정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날, 프레이어 데이를 하나 정해서 그 날을 지정하셔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365일을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좋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너무 부담되시죠. 그래서 우리 기도 용사 365명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를 적으셔서 내가 1년에 이날만큼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에 집중하는 날을 삼으셔서 이 날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느 날이 중복이 돼서 여러 날의 사람이 몰리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다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날 꼭 정하셔서 기도의 날로 삼으셔서 우리 기도의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수의 모든 성도들이 1년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약수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고통 가운데 드리는 다윗의 간구의 내용이 3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단식하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 잊으셨어요. 왜 이렇게 아무런 응답 안 하십니까? 저 다윗입니다. 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 다윗입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사역, 새 창조의 사인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내가 죄악으로 인해 내 눈이 어두워서 욕심으로 인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일을 못 보았다면 주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럼 다윗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식사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처절한 영적인 투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믿음 생활하기에 결코 좋은 환경과 공간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온갖 방해를 늘 쉼 없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음을 지키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다 피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약속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지, 고난도 예수 믿으면 다 면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을 지키 어려운 세상에서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아뢰입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의 소망이기에 그는 기도가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메어 달립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3절과 4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의 이 이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할 이유를 덧붙이면서 기도하시냐라는 말이죠. 하다못해 우리 자녀 이제 대학 시험 있는데 이제 곧 발표 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끝나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대학에 합격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이런 이유 때문에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뭐 달라고 할 때 그냥 쓱 주는 것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래, 너 용돈 주면 뭐 할래?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용돈을 주면 내가 너한테 이 용돈을 주는 이유를 말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이번에 공부 잘할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물론 다 거짓말인 이유를 여기저기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이 기도가, 이 기도 응답이 과연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그 이유를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두 구절에서 또 두렵건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두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사망의 잠에 빠질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망의 잠, 죽음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밤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일찍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잔다라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밤에 잘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사망의 잠에 빠지면 아무도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사망의 잠에 빠질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죽은 것과 같은 이 밤마다 사망을 경험하는 이 죽음의 어두움이 엄습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시체예요 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어주시면 말고요. 뭐 다른 거 의지할 거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헷갈리시죠.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다윗에게 다윗은 하나님에게 나는 하나님 아니면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라고 하며 간절히 메어 달리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이유,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나의 원수들이 승리의 겨가를 부를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면 나의 원수들이 저거 봐라 하늘에 벌을 받았구나 라고 하며 노래하고 춤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악인들이 나의 패망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용납하지 마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요즘에 그런 말 쓰더라고요. 가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멸망하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악인들이 나를 보고 아니 하나님께 너의 신이 살아있는 거냐라고 조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13절의 마지막 두 절, 지금까지의 기도와는 완전히 그 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하나님께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원수들이 기뻐할 것이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마침내 다윗은 기도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는 이라는 주어로 시작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에 관하여서는 이런 의미이죠. 기도하다가 절망했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지쳐버렸습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다시 힘을 얻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기도 중에 내가 보아야 할 것, 나를 억압하는 세상에 둘러싼 악인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바닥을 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기도 가운데 바닥을 치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납니다. 다윗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의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사랑 결코 흔들림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 여러분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로 예수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차원의 구원을, 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원수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로부터 구출해 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저 먼 훗날 천국 가는 그날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내 원수들의 틈바구니에서 나를 구출해 내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나 그의 입술에 떠났던 찬양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대림절 둘째 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 아기 예수를 기다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며 닥친 자신의 삶의 문제, 좌절하고 절망하고 회의와 의심 중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다윗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원수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내 삶에 이런 기도가 늘 끊임없이 탄식하며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긋지긋한 이 내 인생의 어려움들 언제까지입니까? 한숨과 눈물로 기도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불평해도 괜찮습니다. 눈물 흘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새 힘을, 새 창조의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기 예수의 다시 오심, 또 아기 예수를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온전해질 것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